할렐루야. 오늘은 7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룹니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결국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은 결국 멸망을 맛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기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유다는 끝끝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었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잡히게 되었죠. 특히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잡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죠.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까지 짓밟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과하신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멸망한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전장에서 진 것이나 이면적으로는 죄를 심판하는 오래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데려가 선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신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적에게 붙잡혔을 때 오히려 그 처지가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선대하다는 문자적으로 내 눈을 그에게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명령합니다. 즉 예레미야에게는 시드기야의 통치 때보다도 멸망한 지금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때 웅덩이에 갇혔던 예레미야를 탄원해 살려냈던 비유대인 에벳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다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를 구원해 주셨죠.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악을 멸하시는 것이 응당지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보응 또한 확실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상황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도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을 확실히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 그 말씀을 저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에 처한 나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보다 더 나은 선택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멸망이었죠. 이는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더 나은 결과를 주는 선택들이 있다고 보여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택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들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한 보응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혹자는 이 유래가 히스스토리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역사는 히스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역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틀림없게 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은혜와 보호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크신 사랑 너머에 있는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게 되는 저와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